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권하여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입니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죠.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하신 내용이 다 바리새인들 자기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또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상의하면서 누구랑 하게 되느냐. 헤롯 당원과 손잡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이 원수가 되고 또는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고 아군이 돼. 그러니까 헤롯과는 어떤 상태냐. 바리새인들은 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됐느냐? 친구가 되고 손을 잡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 16절에 읽자고 해놓으니까 갑자기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고 함께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헤롯 당원은 원래는 유대인들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인데 다윗 왕조와 또 로마를 쫓아가는 그 헤롯 왕조를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은 헤롯 왕조를 추종하고 지지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헤롯 당원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로마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싫은 거지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제에 붙어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믿죠.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철저히 누구 편이냐? 로마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 헤롯 왕조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바치는 것, 특별히 세금 바치는 것 그 자체도 아주 굴욕적인 일인데 세금에는 뭐가 있느냐면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글귀도 있고 그런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 뭡니까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 형상을 이렇게 바친다 했을 때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장녀와 같은 존재로 또는 반역자
배신자 같은 존재로 취급했죠. 조금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 굉장히 그 창녀와 세리와 같은 존재 또는 반역자, 배신자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함께 지금 예수님께로 보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올무 잡으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아주 존경스러운 내용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달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이든지 다 답변해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쳐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 뭐 바치는 거 아무 거리낌이 없지요. 당연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신자가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이런 걸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4대 의무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세금 내는 데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자는 세금 더 잘 내야 된다. 세금 더 잘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 꺼려했느냐? 이렇게 세금 거둘 때 세금 낼 때 데나리온으로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그 데나리온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전의 형상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또 5만 원은 누가 있어요? 심산당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 여기에는 누가 주조되어 있느냐면 누가 형상화되어 있느냐면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 뒤에는 가이사의 어머니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세금 내는 것은 황제를 숭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황제에게 숭배해. 황제 숭배 의미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긴다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했어요. 여러분은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놀라.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갔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올가미 씌우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돼? 주일 성수 이유가 없죠. 만약 주일 성수에 누가 문제가 들어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가 언제입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주일만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모든 날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일만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리끼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11조는 어떤 게 11조입니까?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만 11조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가 11조. 내 마음에 허락한 데까지 몇 분의 몇 10분의 몇입니까? 그거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집사님은 10분의 5만 드리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11조만 드린다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 전체가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 말하면 기분이 뭘 또 나빠요, 좋아요 그래야지. 나의 삶 전체가 뭐예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가 주의 것이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 먹어야 돼? 잘 사 먹으러 그래서 다 다니시는구나. 아무 그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근데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되어온 사람 앞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사 먹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아무 거리낌 없는 사람하고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장모님은 주일날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저 권사님은 사 먹는데. 사 먹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시게 하면 돼요. 그거 갖고 죄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으니까 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 날을 온전히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표현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모든 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는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의 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안 드려야 돼요? 다른 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성전입니까?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정한 시기나 정한 일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한 일치가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이때 우리가 모여서 힘써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주와 동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약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몸에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참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랍다. 왜 놀랐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뭐고? 세금이고 하나님의 것은 11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것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내 삶이 주의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성전이다.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근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열심히 강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머리끝에서 발까지 내 온몸이 나는 이미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잖아요. 이미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돼 있으면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니까 오래 참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 참 이해하기는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데나리오는 세금이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전세는 세겔로 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화폐로 세겔을 드려야 되니까 성전세인 세겔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묘수다 하고 놀랬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겠는데 저 입장에서는 잘 놀라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세금과 1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면 나의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나의 것이 아니죠.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날만 주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항상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딱 구분해 놓으면 참 이게 갈등이 계속 고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조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 다 이렇게 쓰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여기 없어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지요. 아 이제 교회 안 와도 되겠구나.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누구 중심으로 또 돌아가?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자신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걷습니까?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거둠으로 이 나라는 누구의 것? 나의 나라의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고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주라, 바치라. 그 대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미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라고. 하나님만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이제 값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값없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누구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줍니다.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보았습니다. 예, 애굽 재앙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준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거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예배입니다. 쉽지요? 네. 누구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 어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구제하는 거고 이웃을 돌보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속죄하러 오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제물이 동반됩니다. 제물이 동반된 이유가 뭡니까? 제물.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고요? 제물. 제물은 뭡니까? 제물.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냐? 그 제물에 드려진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제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종교를 섬기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이 주의 날이고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게 우리에게 부어졌죠.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미 하나님 안에 있지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뭘 드러내라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고.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힘들다? 맨날 힘들대.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연락된 예배를 드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했을 때 이걸 흡족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동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예배는 내 만족입니까? 물론 만족이 될 수도 있겠죠. 내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미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것? 주님의 것. 그걸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셨잖아요.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그러니까 주의 것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산제물이다. 산제물. 어떻게 산제물을 드려? 제물 드리면 죽어야 돼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은 누구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게 무슨 예배? 영적 예배. 그런데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까? 내 만족을 위하여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라? 예수님께 돌려드리라.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신자는 날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그러면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생명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최고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높이는 것이 기도고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삶이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았지요? 다 알았습니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죠. 알았지만은 또 다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러지 않으면 또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 이미 생명을 얻은 몸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이미 뭘 얻은 몸이다. 생명을 얻은 몸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주구장창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이미 누구의 것? 주의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16절 가보십시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기도가 쉽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불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넘치는 사랑을 안다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동시에 나오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마귀하여 깨닫기 위하여 만다 예배드린다. 예. 우리가 주일 성수 왜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충만, 모든 충만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항상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예? 또 설교를 또 다시 또 처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 뭘 드러내야 됩니까? 예. 맨날 먹을 것 달라고, 맨날 돈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것을 좀 드러내보자 이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 몸도 약해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미 뭘 얻은 자다?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다. 그러면 뭘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 예, 그래서 단순한 11조를 넘어서서 그래서 주일은 어느 날이 주의 날이라고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11조가 뭐라고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사 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다. 쉽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